한 주간 동안 편하셨어요? 네. 예, 5월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미국은 그렇진 않지만 다 우리는 한국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5월달이 되면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을 생각해서 스승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가 돼서 5월 21일 뭐로 날이냐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요즘 부부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런 날까지 만들어서라도 뭔가를 하게 하는. 그래서 5월달은 어린이날로 시작해서요. 부부의 날로 마치는 게 한국의 5월달의 달력입니다. 모르겠어요. 5월달에 이런 날들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가정의 달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날을 만든 건지는 정확히 뭐가 우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한국은 5월달 되면 따뜻한 기운이 돋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봄에 이제 4월달 돼서 겨울에서 와서 3, 4월에서 5월달 되면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한국의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뭐 1년에 반은 안 되지만 그 가족에 대해서 한번 앞에 있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여름으로 가기 전에 한번 가족들에서 돌아보라고 해서 그런 날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월달이 되면 모두가 누구나가 다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5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좀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혈연으로 묶인 관계들이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받아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래서 부모님의 스남에서 한 울타리에서 자라나서 가정을 꾸리고 물론 그러고 다 성장하고 나면 또 각각 자신의 가정을 꾸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적게는 뭐 20년 더 많게는 요즘 결혼을 많이 하면서 더 많은 수십 년 동안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끈끈하게 맺은 것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말 하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좋을 때는 친구를 찾지만 어려울 때는 가족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한 상대입니다. 가족을 만난다고요. 머리 싸매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는 분 혹시 계세요? 가끔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가족이 만나도 편안하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가족의 분위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요. 그저 가족끼리 만난다 그러면은 그냥 좋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은 부담이 되죠. 왜냐면 집으로 음식을 장만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족을 만난다는 건 늘 편안한 마음 가운데 만나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가족은 편한 상대라고 해서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직 중간한 정도긴 한데 저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나 윗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가족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막 함부로 편하니까 하게 되다 보니까 다 이해하겠지. 물론 이해는 하죠. 가족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상처가 남는 거죠. 한편으로는 가족이라고 해서 편한 상대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편한 상대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 이해해주지만 이해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편하다고 해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고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경함에 아버지보다 더함이 없고 의지함에 어머니보다 더함이 없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외롭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슬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가정의 버팀목이 됐어요. 그 버팀목이 무너지면 마음이 허전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고향과 같은 우리가 기대를 만날 때 마음에 안식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요. 혹시 부모님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다면 주변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좀 어린 편에 속합니다. 물론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어린 편에 속하는 저의 모습인데요. 이제 저도 제가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자리가 제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제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10학년입니다. 이제 11학년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잘 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냥 아들로서만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 위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로서 나의 아들과 딸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그런 모습을 가야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부모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분명히 바울은 명령하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1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면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이것은 내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옳은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 속에는요 단회적으로 그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을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2절에는요 다시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요. 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요. 이 말 속에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아니면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아주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인데 이것을요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짐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다는 말 속에요 짐이 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존귀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다는 그 말 속에는요 짐으로 여긴다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짐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경제적 능력도 되시고 건강도 허락이 되셔서 당신들이 다 하실 수 있으면 되지만 그런데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그 건강이 연로이실 날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때가 됩니다. 그럼 그때는 누군가가 보살펴야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오늘 바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경하라. 즉, 그 공경이라는 말 속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시면 거동을 잘 못하고 육체적으로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겐 짐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이 짐으로 여긴다, 부모님이 짐이다 라고 여긴다는 말이요,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짐으로 여기셨을까? 여기셨을까요? 우리들을 키우시면서 아이고 이놈의 녀석 없었으면 좋겠어.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큼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텐데. 한국에는요 그 스마트폰을 하면 카톡이라고 있지만요 그런 비슷한 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에 있는 누님들과 저희가 이제 그 밴드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같이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언젠가 큰 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포기하고 저희가 4남매인데요. 4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큰누님이 이제 아버지 연대가 돼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 자녀들만을 위해서 쏟는 그 마음. 그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하고 싶어서 미국 왔거든요. 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희 미국 갈래? 전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죠. 목사들, 딸. 저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얘기를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시험 들을 일도 없어요. 원래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집에 가면 또 이런저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요, 교회 얘기 집에 와서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상처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입관도 없어요. 편견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아이들은요, 제가 목사니까 어디 가든지 그 타이틀이 안 배웠잖아요. 목사 아들, 목사 딸. 행동이 조심스럽잖아요. 자기와 상관없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제 아이들을 좀 희생시켜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들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짐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짐으로 여기면서요, 뭘 하라냐면 그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짐은 힘들면 버리잖아요. 그럼 나 살기 위해서는 짐을 버려야지.
내가 죽는다고 집을 가져갑니까? 절대로 안 가져가죠. 집을 다 버리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여행을 그러니까 죄수로 로마로 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276명이 살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버려요. 배에 기부들도.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배가 가라앉으니까요. 짐으로 여긴다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짐으로 여기서 버릴까봐. 버리지 말고 그것은 너희가 감당해야 될 너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다는 말씀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경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나고 초라할지라도 그 자식은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모가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귀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오늘날에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 훌륭한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 내가 그래서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원망하고 후회하는 얘기가요.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신들이 더 고통을 당한다고 여기는 일이 참 많아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부모가 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부모가 좀 더 재력이 있었으면 내 뒷바라지를 잘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부모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투정도 합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하시. 부모가 부모다운데 어떻게 존경하시고 존중하시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그 논리대로 간다면 과연 존경받을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만약 이 잣대로 가면 저는 제 아이들에게요. 존경을 받을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이 논리대로라면 존중을 받을 그런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 어떤 분들은 술에 찌들어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조용히 술만 드시는 아니거든요. 집에서 행패는 다 부리잖아요. 어머니를 달달먹고 자녀들도. 그런 부모를 향해서 만약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일들을 보고 자라고 물론 그 삶이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성인이 돼서 자기의 길을 잘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가득 있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라고 계명이라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요, 3절을 보면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오늘 본문에는 공경을 하면 이런 것이 주어진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공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27장 16절, 그리고 잠언 30장 17절,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신명기 2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모세가 신명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쩌고 좀 강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말은 모든 백성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이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의 모습을, 더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잘 되는 복입니다. 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성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민자들이 왜 미국에 왔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왔지. 성공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겼고요. 그 사람들의 소원을 빕니다. 왜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국에요. 미국은 없지만 한국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겠지만. 근데 추세가 예전에는 진달래 마을, 무슨 마을이면서요, 한국적인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아파트 이름이 다 영어로 바뀌었어요. 뭐 샹들레아, 아니면 뭐 레미아, 다 영어도 짧다가 요즘도 길어졌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자되는 얘기가 시골에서 시부모님들이 상경하면 못 찾게 하고, 그래서 며느리 아들들이 잘 지내게 하려고 부모님들과 떨어지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지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아파트들이 다 영어예요. 그것도 어려운 영어로. 부모님 세대들은요, 열심히 해서 그 아들 하나 다 키워서 성공시켜놓으면 그 아들이 그래도 우리에 대해서 노후의 대책이 그 아들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물론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좀 노인 문제예요. 노후 대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들, 지금의 60대에서 80대 그 어르신들은요, 그저 부모님을 공경만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만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해놓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당장 당신이 그 자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났어도 그 자식의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하도 그러니까 아들을 의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잘 공양을 안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그래도 내가 내 아들 의사를 키워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니, 당연히 아들 그렇게 키운 거 당연하고 등록금 내는 거 당연하지. 그거 갖고 뭐 공치사 하십니까? 하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물론 그 책임은요, 그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을, 수종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어르신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 자식은 공부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내게 효도를 잘해. 누구는 뼈 빠지게 해갖고 공부시키고 다 시켜놨더니 부모님들을 모른 채 하는데요. 어느 자식은 공부도 안 시키고 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놨더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더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겠어요? 다 그렇진 않겠죠. 비유적인 얘기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이를 도모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낭패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 부모님이 짐이 되니까 그 짐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같이 뭐 동업을 하고 뭐라고 했는데 내가 짐이 되는 그 사람은요, 부모님도 버리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버리는 건 더 우습지. 또한 두 번째는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표현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이 길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게요, 그저 비실비실거리면서 경치 안에서 생명이 긴 게 아니에요. 건강한 빛으로, 건강한 모습으로요,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요, 자녀들의 복,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짐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명령으로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짐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버릴까봐 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요, 존경하는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뒷바라지 안 해줄지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을 해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 부모님을 존귀히 여길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것을요, 율법적인 것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율법적인 교육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모습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율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는 그 순간이요, 내가 언제 버리지? 라는 생각으로 갈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은혜와 또한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아플 때 밤잠 들지 못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우리가 받았던 거에 비해서 부모님께 돌려드릴 시간은 더 적지 않을까요? 성인이 돼서 갈 때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다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혹시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자리에 누워 계시다 할지라도 그게 30년을 가겠습니까? 50년을 가겠습니까? 길어야 10년, 20년. 부디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여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높이 모습으로 축원합니다.